주님을 바꾸지 하늘이. 오늘도 날씨가 추운데 주 앞에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에게 하늘의 신실한 은혜와 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잘 아는 헬렌 켈러 이야기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헬렌 켈러는 미국의 소위 말하는 명문 가문에서 출생했습니다. 미국이 남북 전쟁을 치르긴 했지만 남부 동맹의 장군 집안에서 출생을 했고 대저택에서 이렇게 아이가 출생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그 부모님이 또 얼마나 그 가정에서 사랑스럽게 여겼고 또 보배와 보물처럼 여기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19개월 되었을 때 문제가 생겨서 청각에 문제가 생깁니다. 청각에 문제가 생기면 또 다른 이 장애가 같이 따라오게 되죠. 언어 장애가 또 오게 됩니다. 그리고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의 장애가 생기게 됩니다. 삼중고를 보통 겪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여러분, 좋은 집안에서 정말 어디 내놔도 남부럽지 않을 만한 좋은 집안에서 이 아이로 인해서 크게 기뻐했지만 이 아이로 인해서 또 어떻게 보면 아픔이 되었고 그의 가정에 큰 문제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소녀 시절 사진을 보면 얼마나 이쁜지 볼 수가 있습니다. 많이 이쁜 것 같죠. 이게 꽤 오래전 사진인데도요, 오른쪽 얼굴 사진입니다. 소녀 시절, 어린 시절을 보면 다 오른쪽 사진만 있습니다. 왼쪽 얼굴은 없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왼쪽 눈이 많이 튀어나와서 왼쪽 얼굴을 차마 보여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의안을 하게 됩니다. 오른쪽 눈도 튀어나와서 다시 의안을 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양쪽 눈을 다 의안을 한 다음에 정면과 왼쪽 얼굴을 보여주게 되죠. 사진을 어른이 됐을 때 사진을 보여주시죠. 네, 이렇게 이제 왼쪽 얼굴도 전면을 이렇게 다 보여주게 됐습니다. 여러분이 이 헬렌 켈러와 관련된 영화가 있습니다. 영화를 뭐 제가 다 보지는 않았지만 일부를 보면 소녀 시절에 얼마나 난폭했는지 몰라요. 이 소녀가 정말 적응이 안 되고요, 정말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괴롭게 했습니다. 그러던 그에게 하나님께서 설리반을 만나게 해주셨고, 설리반도 처음에 갔을 때 얼마나 이 헬렌 켈러 때문에 고생을 많이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고 견디고 인내하면서 이 헬렌 켈러의 그 난폭함을 다 받아줬어요. 기다려줬어요. 참고 인내했어요. 그러면서 이 헬렌 켈러가 마음의 문을 열게 되었고, 그가 이제 공부하기 시작합니다. 유수한 대학을 졸업을 합니다. 뛰어난 머리 때문에 5개 국어를 했다고 합니다. 말로 할 수는 없었겠지만은 5개 국어가 소통이 가능해졌다고 합니다. 좋은 일들을 많이 했습니다. 공부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이 장애인들을 위해서, 또 인권을 위해서 사회운동가로서, 또 집필가로서, 또는 강연자로서 많은 일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자유 메달도 얻게 되고 좋은 상도 많이 받게 되고 명예 박사학위도 여러 개 받게 되고, 그가 88세로 죽었을 때에는 거의 국장급에 가까운 그런 장례를 치르게 되었고, 미국 워싱턴에 있는 국립대성당에 안치가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환경적으로 보면, 신체적으로 보면 큰 불행이었습니다. 절망할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어렸을 때 그것을 견디지 못해서 난폭해졌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만지셨고 좋은 스승을 만나게 해주셔서 그로 하여금 위대하고 멋진 인생을 살게 됐습니다. 그가 생각이 바뀌고 인생이 바뀌면서 늘 얘기했던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좀 읽어보겠습니다. 희망은 성공으로 인도하는 신앙이다. 희망이 없이는 어떠한 일도 이룰 수 없으며 희망이 없이는 인간 생활이 영이 될 수 없다. 절망할 수밖에 없고 불행하다고 여길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속에서도 그가 결코 희망을 버리지 않고 희망을 품고 계속해서 성장했기에 미국의 역사를 빛내는 그런 위대한 인생으로 서게 되었다 하는 사실이죠.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가정이든 누구에게든 다 이런 인생의 아픈 문제들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문제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목사님들 중에서도 힘들어하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목사님들은 되게 밝아요. 그 교회에 문제가 있는 거 뻔히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밝아요.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막 그래요. 옆에 사람들에게 참 은혜가 돼요. 근데 어떤 사람은 비슷한 문제를 겪고 있으면서 계속 힘든 얘기를 합니다. 어려운 얘기를 합니다. 나 힘들다. 왜 나에게 자꾸 이렇게 불행한 일이 생기고 왜 나에게 자꾸 이렇게 어려운 일이 생기는지 모르겠다. 그런 말을 계속 듣고 있으면요, 듣고 있는 내가 힘들어요. 가까이 친구로서 지내지만, 그래서 들을 수밖에 없지만, 들어줘야 되는 게 어쩌면 당연한 일이지만 계속 듣고 있으면 내가 큰 스트레스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똑같은 일을, 똑같은 과정을 겪을 때 내가 어떤 마음 자세로 우리가 이 일들을 바라볼 것인가, 우리가 이것을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대개 크게 두 가지 인생의 문제들을 겪는다고 합니다. 하나는 결핍과 상실의 문제입니다. 이 문제로 많이 힘들어하는 분들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돈이 없다, 가난하다, 또는 자식이 없다, 또는 일할 직장이 없다, 또는 직장을 잃었다,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며 상실의 슬픔을 겪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는 건강의 상실 때문에 아파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게 이제 결핍과 상실의 문제예요. 또 하나의 문제는 인간 관계 때문에 생겨나는 문제예요. 가까운 배우자로부터, 가족 형제들로부터, 또는 자녀들 때문에, 또는 교회에 와서도 교우들 때문에 어려움 겪는 분들도 간혹 있습니다. 또는 직장생활 하면서, 또는 사회생활 하면서 친구 관계 속에서, 내가 사는 그 지역 속에서 여러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게 우리 인생인데, 이 관계 때문에 어렵고 힘든 분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문제들이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본문에서 우리가 답을 찾아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문제로 아파하며 어떤 문제로 눈물 흘리고 있는 분 계시진 않는지요? 남에게 말할 수 없고, 여러분 겉으로 볼 때는 참 부러운 가정이고 겉으로 볼 때는 참 행복한 것 같고, 그래도 다 그런 아픔들이 있다니까요. 아픔들이 있어요. 이런 아픔들이 있을 때 이렇게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그런 아픔 때문에 홀로 눈물을 삭혀야 하고 홀로 밤을 지새야 되는 그런 아픔들이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답을 찾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한나입니다. 한나는 좋은 집안의 남자와 결혼했습니다. 1장 1절을 보게 되면 그 남편 엘가나의 조상 4대가 등장합니다. 조상들의 이름이 한 사람 한 사람 1대, 2대, 3대, 4대 이름이 계속 거명되고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 집안이 그래도 뼈대 있는 집안이요, 꽤 명문 가문이라 그 말입니다. 사무엘의 집안을 얘기하려고 사실 그랬을 수도 있는데, 어쨌거나 오늘 한나는 남편 엘가나와 결혼하면서 좋은 집안하고 결혼한 거예요. 또 그 집안이 신앙도 좋아요. 늘 실로에 가서 예배했어. 실로가 그때 당시 중앙성소가 있었던 자리입니다. 그 성소에 가서 늘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했습니다. 또 남편 엘가나도 보니까요, 되게 좋은 남편 같아요. 아내가 힘들고 어려워하니까 눈물 흘리고 있으니까 그 남편이 늘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아내를 챙기고 돌보고 공감해 줍니다. 좋은 집안입니다. 좋은 남편이 있습니다. 또 신앙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여유도 있습니다. 그런데 한나가 참 큰 아픔이 있어요. 뭐예요? 결핍의 문제예요. 자식이 없단 말입니다. 불임의 문제입니다. 불임의 문제. 우리나라 조선시대만 해도 칠거지약이라고 해서 이렇게 집에서 쫓겨나는 이유가 7가지가 있어요. 소방 맞은 이유.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식을 못 낳았을 때입니다. 자식을 못 낳으면 소방 맞고 쫓겨나게 돼요. 그런데 쫓겨나지 않을 수 있는 3가지 방법이 또 있다고는 하죠. 예를 들어서 부모님을 막 중병에 들어있는 부모님을 잘 모신다거나, 아니면 이 며느리가 들어와서 애기는 못 낳지만 집안이 갑자기 막 일어나는 경우가 있잖아요. 경제적으로 크게 부흥했다든지 이런 경우 쫓겨나지 않을 권리가 있지만, 어쨌거나 3000년 전 시대 결혼을 해서 좋은 집안에 결혼을 해서 아내가 되었고 여성으로서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역할이 자식을 잘 낳는 건데 자식을 못 낳았어요. 시간이 많이 지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나가 아이를 낳지 못해서 또 다른 부인을 얻었는지는 모르지만,
또 다른 부인 분인나가 있어요. 분인나는 보니까 순풍순풍 애를 잘 낳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남편 엘가나에게는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왜? 다른 부인에게서 애를 잘 낳거든요. 결국 문제가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자기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나의 마음이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뭐를 먹는들 뭐가 즐거웠겠습니까? 무슨 재미가 있었겠습니까? 그렇게 힘들고 아프고 어려운데 또 그 한나의 마음을 격동시키는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예요? 분인나예요. 분인나. 분인나는 자식이 있다고, 자식을 잘 낳았다고 그 자식 때문에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예요? 위세를 부리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한나가 본처고 이 분인나가 후처인 것 같은데 본처에 대해서 계속해서 격분시키고 있어요. 격분시켜. 오늘 1장 7절, 이 사무엘상 1장 7절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분인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했다. 그러니까 분인나가 자기를 격분시키게 되니까 화를 막 돋구게 되니까 울면서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한나의 마음이. 사실 오늘 한나의 문제는 누가 해결해 줄 수 있는 문제냐? 자기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남편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그 집안에 돈이 있다고 해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어요. 이 문제의 원인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께 있다고 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6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랬어요. 생명의 주인이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얘기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다. 성경에 보면 나이 많아지도록 결혼한 지 오래되었어도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경우들이 성경에 종종 등장합니다. 누가 있습니까?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그렇습니다. 90이 다 되도록 아기를 못 낳잖아요. 나이가 많아지고 경수가 끊어질 때가 되도록. 또 누가 있습니까? 이삭이 결혼했는데요. 이삭이 결혼한 리브가가 20년 동안 아이를 낳지 못합니다. 오래 아이를 못 낳습니다. 또 누가 있습니까? 또 신약 성경으로 넘어오면 세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이 나이가 많아지도록 아이를 낳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엘리사벳에게 아이를 낳게 하셔서 그 엘리사벳으로 하여금 마리아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내가 낳을 수 있는 나이가 아닌데, 내가 지금 아이를 가질 수 있는 나이가 아닌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선물로 주셨다고. 그래서 난 자식이 누구예요? 세례 요한이에요. 그래서 엘리사벳이 지금 임신하고 있는 그 마리아에게 권면하게 되고, 너 마음 괴롭게 하지 마라, 이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야, 그것을 얘기할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그냥 결국은 우리가 쉽게 생각해서 어떤 사람들은 뭐 결혼하고 뭐 이렇게 아이를 낳고 싶으면 금방 낳는 경우 있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 있잖아요. 그렇지 않는 경우 있어요. 오랜 시간 기다렸지만 아이를 가질 수 없는 경우, 요즘에는 뭐 인공수정인 여러 방법들이 또 있지만 그것조차도 안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정말 해결할 수 없고 우리가 정말 감당할 수 없는 문제들이 있을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 그게 뭐냐? 오늘 한나를 통해서 우리에게 답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6절 7절 1장 6절 7절 말씀 보면 이게 반복되는 말이 있어요. 반복된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만큼 정도가 좀 심하다 또는 과하다 또는 중요하다, 그런 얘기잖아요. 6절 7절에서 뭐가 반복이 되냐면 분인나가 그를 격분시킴으로예요. 분인나가 한나를 계속 격분시켰다니까요. 화를 막 돋궜다니까요. 조롱했고요, 막 위세를 부렸어요. 그러니까 더 한나의 마음이 괴로운 것 같아요. 여러분, 그때 한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여러분이 한나의 마음에는 어땠을까요? 사라 얘기를 조금 더 해보려고 합니다. 사라가 되기 전 사례였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후손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이 사라는 아이가 생길 여지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라가 생각할 때 그러면 나를 통해서가 아니고 다른 사람을 통해서 혹시 후손을 볼 작정이신가? 그 생각을 하고 몸종, 여종이었던 하갈에게 제안을 하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해도 안 되니 네가 아브라함의 침소로 좀 들어가라. 그랬을 때 하갈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처음에 제가 어떻게 주인님의 침소를 들어간단 말입니까?
그런 생각을 가졌을 거예요. 그런데요, 들어갈 때 마음 다르고 나올 때 마음 다르다고요. 들어가고 나서요, 아이를 갖게 됐어요. 아이를 갖게 되니까 어떻게 하느냐? 확 달라졌어요. 어떻게 합니까? 창세기 16장 4절 5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하갈이 잉태한 걸 알고 임신한 걸 알고 누구를 멸시하느냐? 자기 주인이었던 사레를 멸시하였더라 그랬어요. 달라진다니까요. 그 멸시를 받고 사라가 되게 화가 났어요. 그래가지고 남편을 막 닥달합니다. 남편에게 따집니다. 아니, 내가 몸종 하갈을 당신에게 이렇게 당신 침소에 들게 했더니 저가, 우리 같으면 막 전연이 막 그랬겠죠. 막 이렇게 욕을 해가면서, 아니 저것이 나를 이렇게 멸시하고 있네요. 이것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판단할 겁니다. 내가 받을 멸시는 당신이 받아야 될 멸시입니다. 이렇게 막 따지고 있다고요. 남편에게. 아브라함이 뭘 어떻게 하겠어요? 여자들 싸움에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런 경우에는. 그리고 나서 사라가 답이 안 보여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그때부터 사라도 마음이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어요? 그 하갈을 학대했다 그랬어요. 이게 보통 사람들이지 않을까요? 아니, 내 여종에게 남편 침소로 들어가서 아이를 갖게 했는데 그 아이를 가졌다고 나를 멸시하고 나를 조롱하고 나를 막 협박하고 이러면 내가 주인의 입장에서 아니 저것이 언제부터 이렇게 바뀌었나 하면서 그 하갈을 학대하지 않겠어요? 이게 보통 사람의 아마 인지상정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갈이 그 주인 사라의 학대를 견디지 못해서 어떻게 해요? 도망가요. 그 도망간 그 하갈이 낳은 자식이 누구예요? 이스마엘이에요. 그 이스마엘의 후손이 누구예요? 지금 이슬람권 아랍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하갈에게도 은혜를 베푸셨고 하갈이 그 도망가면서 낳았던 그 자식을 나중에 다시 들어오긴 하지만 낳은 그 이스마엘을 하나님께서 또 은혜를 주셔서 그로 하여금 후손을 주겠다 이렇게 또 약속을 하신단 말입니다. 지금 우리가 한나의 심정이라면, 지금 우리가 또 사라의 마음이라면, 그런 입장이라면 우리가 사라처럼 당연히 나를 괴롭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격분시키는 그 상대방에 대해서 대적하는 것이 마땅할 거예요. 나의 권리인지도 모르겠어요. 내가 본처니까 본처의 지위를 가지고 후처인 브린나에 대해서 미세를 부릴 수 있어요. 남편 엘가나가 계속해서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를 챙겨주고 자기 편인 것 같으니까 남편의 힘을 빌어서 브린나를 공격할 수도 있어요. 남편에게 막 하소연하면서 사라가 남편에게 따지듯이 자기 남편 엘가나에게 따질 수도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한나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만약에 한나가 그렇게 했더라면 스스로 무너졌을지 몰라요. 아마 우울증 왔을 겁니다. 피해망상 생겼을지 모릅니다. 자기 스스로가 아마 무너졌을 거예요. 망하는 길이 됐을 거예요. 관계는 더 힘들어졌을 것이고요. 가정이 전체적으로 막 서슬퍼런 분위기가 됐을 거예요. 그리고 가정이 전체적으로 큰 위기를 겪게 됐을 겁니다. 누구라도 우리가 한나의 입장이 되면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한나는 자기의 적수라고 성경에서 표현하고 있는데 그 적수인 브린나와 대적하지 않아요. 브린나의 머리끄댕이로 자꾸 싸울 텐데 우리 같으면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렇게 하지 않아요. 누구에게 가요? 하나님께 갑니다. 제가 간혹 설교할 때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가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에 집중하게 되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아프게 하는 그 사람에게 집중하게 되면요,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오히려 나만 더 힘들고 나만 더 아프고요, 내 고통만 더 커진다고요. 오늘 한나가 그런 점에서 이런 인생의 문제들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잘 가르쳐 준 것 같습니다. 그가 마음을 쏟아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10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그랬습니다. 여호와께 기도하며 통곡하고, 마음이 괴로워서 그가 찾아간 분이 있습니다. 어떤 아버지를 찾아가거나 남편을 찾아가거나 친정엄마를 찾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찾아갔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가 어떻게 해요? 통곡하며 그랬어요. 통곡하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불임과 관련된 몇 여인들의 이야기가 있는데요, 사라를 봐도요, 하나님께서 사라에게 내가 너에게 아이 갖게 해줄 거야, 그러니까 사라가 어떻게 해요? 웃었어요.
아멘으로 받는 것도 아니고요. 무섭다고요. 그가 아이 낳게 해달라고 기도하지도 않았어요. 여러분, 리브가도요, 20년 동안 아이를 못 낳았는데요, 기도했단 말이 없어. 오히려 이삭이 기도했지.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오늘 한나는 이 문제는 하나님께 속한 문제라고 믿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했단 말입니다. 기도해. 하나님만이 풀어줄 문제로구나.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앞에서, 인생의 문제 앞에서 우리가 큰 어려움을 겪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그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자리에서 우리의 고난이 축복으로 바뀌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그랬습니다.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반드시 기도해야 한다. 강력한 적극적 명령어예요. 우리가 문제가 있고 아픔이 있고 힘들 때 그냥 스스로 무너져버리고 주저앉아버리고 절망 가운데 빠져버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한나처럼 하나님께 나아가서 우리가 반드시 기도해야 산다. 기도해야 해결된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우리가 삶에 여러 가지 아픔이 있고 문제 있을 때 여러분 주저앉지 마시고 하나님을 찾고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드시 응답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아일랜드 청년이었던, 영국 옆에 아일랜드의 청년이었던 조셉 스크리븐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청년 시절에 내일 결혼을 하려고 하는데 내일 결혼식 앞두고 있는데요, 오늘 결혼식 전날 신부가 물에 빠져 죽어요. 익사합니다. 가장 행복해야 되는, 가장 설레이는 그 시간, 가장 기쁨과 감사로 넘쳐야 될 그 시간, 그에 가장 큰 불행이 다가왔어요. 그래서 견딜 수 없는 마음 가지고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친구들이 너 여기 있지 말고 차라리 카나다로 가라. 그래서 카나다로 갔어요. 카나다에 가서 자기 삶을 좀 정리하고 삶이 조금 안정되려 하는데 또 슬픈 소식이 들려옵니다. 고향에 있는 엄마가 곧 죽을 것 같다. 중병에 걸렸다. 죽을 위기에 있다. 그런 이야기를 들으니까요, 다시 마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왜 내 인생에 이렇게 자꾸 불행한 일들이 생기는가? 왜 나만 이렇게 괴로운 일들이 생기는가?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서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어머니 낫게 해주시면 제가 주님 영광 위에서 평생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에 평안함을 주셨어요. 평안함을.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어머니가 다시금 회복되고 있다는, 쾌차하고 있다는 좋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통곡하며 기도했던 그가 주님 안에서 얻는 기쁨과 감사가 넘쳐났습니다. 그래서 글을 썼습니다. 그 글 쓴 게 뭐냐면 찬송가 369장 가사입니다. 이따가 한 번 더 부를 텐데요, 2절 가사가 이렇습니다.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하마시오니 어찌 아니하릴까? 여러분, 우리가 고난당할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것,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우리를 헤아려 주시고 우리에게 넘치는 은혜로 채워주시고 우리에게 응답의 역사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게 되면 한나의 기도가 좀 특별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2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 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밖에 지금 문 밖에 의자에 앉아 있는데 안에서 기도하고 있는 그 한나를 보니 입은 뭔가 자꾸 실룩실룩 하는데 소리는 들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한나가 이 엘리가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14절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이 한나가 지금 기도를 하고 있는데 엘리가 볼 때는 영적 분별력이 사라져서 그가 주사를 부리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술에 취해가지고. 그래서 제발 술 좀 끊으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술 좀 끊으라. 아마도 한나의 기도가 다른 사람들, 다른 보통 유대인들이 하는 기도하고 조금 달랐던 것 같습니다. 대개 보면 유대인들이나 지금 성당 다니는 천주교인들도 보면 대개 막 이게 이미 쓰여져 있는 글들을, 기도문들을 주로 읽어요. 우리 개신교는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우리가 대표기도 하러 나와서 이렇게 물론 준비한 거 이렇게 읽는 분들이 계시지만 공적인 자리에서 우리가 이렇게 읽지를 않아요. 우리가 주기도문이나 사도신경은 있지만
근데 그때 당시 되게 읽은 경우가 많았단 말입니다. 근데 이 한나는 지금 그렇지 않아요. 혼자 막 뭔가 간절함으로 혼자 입을 막 실룩거리는데 말은 하지 않고, 보통 다른 사람들과 기도하는 방법이 많이 달랐던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도 보면 보통 우리가 기도하는 것하고 좀 다르게 특별하게 기도하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럴 때 저분은 저런 방식으로 기도하는구나, 간절함이 있구나, 특별한 방법이구나, 그렇게 좀 인정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좀 불편할 때도 있지만 좀 인정하고 넘어가자고요.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11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 서원하여 기도합니다. 11절,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그랬습니다.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께 서원합니다. 여러분, 절박한 일이 있으면 하나님께 서원하잖아요. 하나님, 제가 병이 낫기만 하면 내가 정말 주님 위해 살겠습니다. 내가 병이 낫기만 하면 내 재산 절반이라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막 이런 서원한다고요. 그 서원하는 것을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서원한 것들이 있으면 잘 하시면 좋겠어요. 오늘 한나는 그 서원을 잘 갚거든요. 이따가 보면. 그 다음에 이어서 보면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그랬어요. 고통을 돌보시고, 이 단어는 어떤 단어가 떠오르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게 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종살이 하면서 그분들이 그렇게 부르짖고 고통스러워했던 그 절규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이제는 때가 되었구나.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그들로 하여금 출애굽하게 하는 거예요. 오늘 아마도 이 한나는 그때의 그 역사를 기억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셔서 이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그랬어요. 내가 이렇게 고통스러운데 내 고통을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신다면 제가 서운한 것 갚겠습니다. 아들을 주셔서 그 아들로 하여금 내가 아들을 키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서 나시린으로 드리겠습니다. 주님만 섬기는 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동기들 중에서도 보면 부모님들이 서원을 해서 목사된 친구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냥 또 한편에서 보면 학부 때는, 대학 다닐 때는 이제 어렸을 때 오잖아요. 고등학교 졸업하고 오는 경우도 많으니까. 이제 학교를 그만두고 다른 학교를, 일반 대학을 가든지 아니면 학교 자체를 그만두는 친구들이 종종 있었어요. 그런 아이들 중에서, 그런 친구들 중에서 어떤 경우가 있냐면, 부모님은 기도하다가 막 60년대, 70년대 얼마나 기도 많이 했어요. 그렇게 기도해서 아이를 낳았어요. 낳아가지고 이 아이 잘 크면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겠습니다. 그래서 신학교를 보냈단 말입니다. 서원해서 보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부모의 서원에서 그쳐버리고 이 아이가 정작 이 아이가 그 부모님의 서원에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나를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했으니 내가 정말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진 바 되어서 주님 위해 섬기겠습니다, 그래서 목사 되겠습니다 하면 좋은데, 이 아이에게는 부르심이 없는 거예요. 이 아이에게는 소명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등하다가 신학교까지는 왔는데 도저히 못하겠다, 그래서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을 두고 서원하신 분 계시다면 그 자식이 내가 서원했던 것들을 잘 지켜가도록 기도하시면 좋겠어요. 내 서원하는 것이 공중에 떠버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 자식이 그 서원을 들어줘야 되잖아요. 근데 자식이 안 들으면 곤란해져요. 저희도 사실은 둘 다 목사다 보니까 둘 중에 한 놈은 목사가 되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서원은 못 하겠더라고요. 어렸을 때는 얘들이, 큰아이가 목사 되겠다고 초등학교 때는 막 그러더니 중학교 가더니 확 달라졌어요. 나 목사 안 할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하겠냐고, 그걸 억지로 할 수가 없어요. 할 수가 없더라고요. 혹시 자녀들을 두고 서원을 하셨으면 서원이 잘 이루어지도록 또 기도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 드리고 싶은 겁니다. 오늘 15절 말씀 보면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입니다.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입니다. 이 말은 내가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쏟아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한나는 자기를 괴롭게 했던 그 분인나에게 집중하지 않고, 이 가정에 있어서 가장이라고 할 수 있는 엘가나 자기 남편에게 집중하지 않고, 자기 자신의 감정에 집중하지 않고 누구에게 집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쏟아 기도하고 있다.
오늘 그렇게 기도할 때 18절 말씀 보니까 한나의 마음에 평안이 찾아옵니다.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마음 상할 때 상한 마음 그대로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여러분에게 평안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기도가 응답되어서 여러분 가운데 넘치는 은혜를 채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20절 말씀,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었더라.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평안을 주셨고 그 근심빛이 사라진 그 모습 가지고 집에 돌아가서 남편과 동침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생각하셔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보셔서 그들로 하여금 아이를 갖게 했고 사무엘을 낳게 해서 오늘 사무엘의 뜻이 뭐예요? 여호와께 구하여 얻었다 그 말이잖아요.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마음의 고통, 아픔을 가져왔던 그 자식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서원을 갚아요. 27절 반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그랬습니다. 실로에 있는 제사장 엘리에게로 아이를 데리고 가서 젖된 후에 데리고 가서 나시린으로 그렇게 드립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역사적 전환점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보통 사무엘 얘기하면 마지막 사사라고도 하고요, 또는 첫 번째 선지자라고도 합니다. 사사시대가 이제 끝났어요. 300년의 사사시대가 끝났고요. 오늘 사무엘 시대에 어떤 시대가 도래합니까? 왕정시대가 도래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울을 왕으로 삼는 사람이 누구예요? 사무엘이에요. 그리고 사무엘을 하나님께서 버리셨다고 믿고 그 다음에 또 왕으로 삼은 사람이 누구예요? 다윗을 왕으로 삼았는데 그 다윗을 왕으로 삼은 사람이 바로 사무엘이에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사사시대에서 왕정시대로 넘어가는 가장 중요한 역사적 전환점에서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한나에게 주신 은혜요, 한나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총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2장 21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한나를 돌보셨다는 거예요. 긍휼히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였고 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랐다 그랬습니다. 사무엘 하나만 낳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태의 문을 열어주셔서 3남 2女를 더 낳게 하셨고 그의 가정의 가문을 크게 이루어가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아픈 문제 속에서 그 문제 앞에 서게 될 때 내 스스로를 돌아보며 탄식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또 문제를 가져오고 있는 사람들이나 문제 앞에서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께 집중하여 하나님께 마음을 쏟아 기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입고 마음의 평안을 얻고 기도가 응답되고 더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 살아가는 과정에서 여러 삶의 문제들로 아파하고 신음하고 견딜 수 없는 시간들이 있음을 저희가 압니다.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고 그저 하나님 앞에 마음을 쏟아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은혜와 평강을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한나가 자기를 괴롭히는 그 사람에게, 환경에, 자기 감정에 집중하지 않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마음을 쏟았을 때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시고 저에게 평안을 주시고 더 큰 은혜를 더하신 줄 믿습니다. 날마다 주의 신실한 은혜를 경험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오늘 우리가 기대하지 않았던 풍성한 갑절의 은혜를 경험하는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9장. 나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